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뒷산이나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이제는 다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흥분하기보다는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고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생사를 오락가락하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시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도 이제 달력이 한 장 달랑 남은 12월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들의 마음은 쓸쓸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힘에 겨워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혜인 수녀님과 같이 너그럽고도 부드러운 그리고 순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에 그냥 삼키어서는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서론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물리내고 초대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료인 마가복음은 그 서론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마가복음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히라버를 보면 유엔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특히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적군의 총칼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승전의 기쁜 소식은 내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와 서름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행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간단한 이 문장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는 김철수, 이영희와 같이 자연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2세기까지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는 여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정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철수나 영유와 같이 평범한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세상 안에 나셨고 세상을 위해 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라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할 때 썼던 개념의 메시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와 순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주 특별한 왕이나 선지자,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부여된 기독농적 칭호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 호걸이 있지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해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of, 즉 무엇이라는 말은 소유주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소유 목적격,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 주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의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소유 목적격,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신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메신저로서의 예수님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자세로 전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실천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해야 합니다. 기쁨과 순종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의 도래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을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장 3절을 인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믿고 기다리지 않고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대강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보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to change one's mind, 마음을 바꾼다 혹은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올바른 길로 향하는 실천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저 회개해야 하며 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회개의 외적이며 객관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한 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강절을 겨울절의 사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유난히 회개를 강조하는 것도 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강절이나 사순절이나 그 계절의 색깔이 모두 회개를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색깔 바꾸는 게 아니고요. 계절에 맞게. 이 보라색 혹은 파란색은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 이 순서상으로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반드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은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사막 음식인 메뚜기와 돌에서 나오는 야생꿀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확신에 찬 선포였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자신 뒤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세례 요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특별했어요. 첫째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감히 세례 요한 자신이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인의 냄새나는 발에 신겨진 신발끈을 푸는 일은 오직 노예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겨우 미말의 노예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굽혀 숙여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숨고 죽어야 합니다. 예배나 봉사나 일체의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각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쇼나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회자가 지나치게 멋지게 차려입고 지나치게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해서 정작 주빈으로 초청된 주인공은 빛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회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각이 되고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겨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만을 줄 뿐이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뿐이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물세례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각양 좋은 은사를 얻게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성령 세례는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차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초점으로 집중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소망 중에 그러하기에 기다립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크신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이번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영희 선생이 쓴 하나님의 필적이라는 수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 선생이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우산으로 전경들을 찌르고 있었고 전경들은 방패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TV에 등장한 데모하는 그 주부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분노와 울분에 차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기 동네에다가 신체 장애인 직업훈련소를 짓기로 한 결정에 반발을 하는 데모였습니다. 기자가 시위자 중 한 분에게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고 이유를 묻자 한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장애인들이 이 근처에 살게 되면 우리 애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자라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것만 봐야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적어도 신체적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니 그런 이들이 옆에 있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자는 그 다음에 현재 사는 집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 한 명과 인터뷰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청년이었어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31만 원 법니다. 그 돈 어디에 쓰십니까? 8만 원은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더 드린데도 저 장가갈 때 쓸 적금 부으라고 안 받으세요. 그래서 15만 5천 원은 적금 붓고 그리고 나머지는 글쎄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네요. 그 자신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장영희 교수는 이 장애인 청년이 외모는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으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때묻지 않은 순박한 웃음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19세기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필적이다. Beauty is God's handwr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일이 써놓은 필적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화려한 색깔로 멋지게 피는 작약꽃도 아름답지만 바위 틈새에 피는 작은 들꽃도 아름답다. 번쩍이는 왕관을 쓴 미스 코리아, 주렁주렁 훈장을 단 장군,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고위직 관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장 바닥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슴을 드러내놓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과일 장수 아주머니, 공사장에서 허리를 휘어지도록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 쓰러기 더미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하며 눈, 코, 입조차 분간할 수 없는 미화원들, 이들 역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처럼 60년대 전쟁 놀이를 하면서 자란 세대들은 최명신 장군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으로 맹호부대 대장이었던 최명신 장군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28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언에 따라 장군으로 봉분을 높이 쌓고 큰 비석을 세울 수 있는 장군 묘역이 아니라 병사들과 같은 크기의 비석에 한 평 땅의 평장으로 병상 묘역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묻힌 제2병사 묘역에는 베트남 참전 전사 병사 971명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살아선 조국을 지키고 죽어선 전우를 지키겠다는 위대한 군인 최명신 장군님 상가 명복을 빕니다. 장군 묘역의 좋은 자리에 묻힐 수 있었던 그분이 병사 묘역으로 내려오신 그 모습은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과 왜곡된 편견을 가졌다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라고 하는 정현종 시인의 표현처럼 일체의 세상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혜인 수녀님이 LA를 방문하셔서 낭독했던 본인의 시 행복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레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개 생명에서는 아무리 개를 훈련시켜도 사람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무엇을 못 외운다? 구급법은 못 외워.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를 그 안에 넣었어요. 개 속에 넣어라.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친히 쓰신 돌비가 있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요. 그 다음 봅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수 있고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보세요 이제.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럼 그 생명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계셔. 그러면 자,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생수가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수 사랑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생명이 그 사랑을 먹어. 그 생수를 먹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생명이, 거듭된 생명이 그 말씀을 먹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성령과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뭐 상관이, 재선이 누구 이런 이름이 아니고 오직 복음, 내가 천국 되었음을 믿어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때 사용하는 애한데 내 딸 이름이 뭐야? 하영이.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하영이. 우리 하영이한테 하영아, 너 가서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엄마한테 가서 돈 10만 원 주라게라. 하영이가 갔어. 엄마, 아빠가 돈 10만 원 주라거든. 누구 이름으로 주라겠어? 아빠 이름으로.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가서 엄마, 아빠가 돈 10만 원 주라거든. 그러면 저는 뭐요? 도둑년이요. 아빠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아빠 이름을 사용했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도둑, 여러분 안 되고 이 도둑, 너무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령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서 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고. 너 누구냐고.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이 다 누구 이름으로 했어? 아버지 이름으로 했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뭐로 가? 가면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내갖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 이름이 예수니까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과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준 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이요. 네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다 이야기해놓고 제일 나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웃기고 있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오늘 본 말씀 봅니다. 8절부터 내가 너희를 4장 8절부터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다음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의 일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 뭐요?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님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 이름으로 살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말이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을 성전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일 말씀하시고 가르쳐가지고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10장 2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나봐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4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아버지가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뭔만 했어?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행했다.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행했다고 말이에요. 부활장에도 예수님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한 것처럼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모든 걸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 수가 있다고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고 말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이서 성령을 보내줬어. 내가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를 성전 삼고 성령이 계셨어.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그 말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너 이제 전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아니 전도해라 하면 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니까 다른 말을 쓰자. 가난한 자가 있다. 저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고 성령께서 그 가난한 자를 도우는 마음을 주셔. 성령께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보이도록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도우려면 지금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 지금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주셨는데 도우라고 하셨는데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요? 물질을 주시옵소서는 뭐요? 바로 주신다 그 말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잠언 11장 24절 봐봐. 잠언 11장 24절 보면 잠언 11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이 아껴도 가난해.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성경 보니까 주님 내가 이제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자기는 지금 뭐예요? 무엇 보고? 기록된 말씀, 음은, 이 성경 보고 하나님이 구제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좋아하시는 거 해서 뭐예요? 이것 보고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을 달라고 기도. 이걸 자기는 뭐라고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 이건 의문이요, 의문. 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뭐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어? 둘째 거 새 언약. 새 언약을 믿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구하면 뭐요? 얻은 줄로 알아버리라 그 말이요. 또 두 번째 새 언약을 믿어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13절 봐. 13절 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15년 내가 더 살게 해줄게. 그래 놓고는 무화과를 반죽해 가지고 그거 종기에다가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7절 봐.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무화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구나 해가지고 뭐요? 무화과를 사가지고 그럼 이게 가지고 이제 자기 병인데 딱 붙였어.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어. 주여 히스기야가 무화과 나무를 해가지고 병이 나섰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했으니까 치료해달라고. 치료해줘. 저 의문이야, 의문 저것은. 그러면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주님이 내가 히스기야를 치료한 것처럼 내가 너를 치료할 터인즉 네가 무화과 나무를 반죽해가지고 갖다 붙여라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사는 자들이지 의문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것 보고, 전도하라. 전도하면은 나를 지켜주고,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구나. 그럼 전도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주여, 전도를 하니까 돈 좀 주세요. 아니, 전도를 하면 건강이 있어야 돼. 건강을 주세요. 주여, 주시라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 예수 이름으로 구했다 그 말은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요? 항상 우리는 성령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믿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해가 됩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자네 이해된가? 물어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줘라, 구제해라, 주라. 그러면 흔들어서 넘치게끔 주라.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돈을 벌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고 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주려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주라는 그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려면은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주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줘라. 가난한 자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라. 있어야 주죠.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요? 받은 줄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이요. 살아계신 주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살면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천국 된 복음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무슨 복음이? 천국 복음.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16절. 뭘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이 복음이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더니 신기하게도 내 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싹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라. 그 표정이 무엇인가? 17절 시작. 믿는 자들은 뭘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 이런 표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니까 내 안에서 성령과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나한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나한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 말이, 지금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가르침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받은 줄을 알라 그 말이요. 무슨 막 성경에 기록되어 갖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지, 용서하는 것이, 그렇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 있도록 물질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성경 안에서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 말은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뭐요? 받은 줄로 무엇이든지 구해도 뭐요? 다 시행하시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다 그 말은 뭐요?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과 나의 기업이다 그 말이요.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다 그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해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불행하게 살아? 어째 싸워? 어째 그렇게 막 고민, 범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면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어떤 분이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목사님, 저는요, 무엇이 조금, 이 새언약도 알고, 복음도 알고, 천국복음도 알고, 이제 알아서 믿으니까,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되기는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기 싫던 썩을, 그냥 목사님이 뭐야? 사모님이 뭐야?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다가 조금 있으면 뭐야? 다시 사라져본다는 거예요. 될뚱말뚱하고 없어져버리고, 될뚱말뚱. 어째 그럴까? 어째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제일 처음에 조그마하게 가졌어. 예수 이름을 가졌어.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자, 저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주신 마음이요.
골고다에 가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 마음을 가졌는데, 마귀라는 이걸 뭐요? 이 마음을 죽이려고 그래. 뺏어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요? 겟세마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충만해져. 마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뭐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자! 이제 골고다로 죽으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복음을 믿음으로.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세 번째는 뭐요? 그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봐. 예?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세 번째는 뭐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 시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진짜요, 진짜. 그대로 다 시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어. 지 생각, 지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책 봐가지고 우리 한 귀절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구나.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알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면 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분들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신실하신,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우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지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라, 후미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 방광이라, 그 방광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익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년자, 왕불유양,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킴으로 인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에는 당삼이라든지 복령 이런 약을 쓰고,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라든지, 또 열을 끄면서 또 뭐 천하분, 창출, 주겹, 울궁,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다가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 그의 세 친구들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함께 기도할 신앙의 친구들을 찾았다는 것과 또 기도할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넘치는 복 중에 복일 겁니다. 술과 유흥을 위한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친구를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만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그의 이름